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참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백장현 목사님이십니다. 대전의 동명교회에서 담임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같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우리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저보다 연장자시고 저를 늘 가까이에서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는 정말 형님 같은 아주 좋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좀 같이 모시고 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한국에 오셨는데 뵌지도 아마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실 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 건축한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셨고, 우리 사모님도 또 우리 아내를 또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우리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면은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우리 소개할 때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은혜 사모합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실 바랍니다. 우리 백장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있으면서 한국에 와서는 자주 못 만났는데 그래도 전화로 가끔 하면서 교회 자랑을 이렇게 항상 하시길래 진짜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불러주더라고. 근데 장로님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자랑을 많이 하셔서 그 교회가 너무 예쁘다고 하는데 운전하고 오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인사드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크게 잘 될 겁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해야 돼요. 여긴 투격이 안 하네요. 옆 사람 뒷사람에게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크게 잘 될 겁니다. 시작. 자,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시작.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아멘.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만 7년이 됐거든요. 청빙 받아서 6월 23일 날 제가 만 7년이 됐습니다. 우리 이럴 줄 알았으면 잘해줬었는데 우리 오영민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였어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이제 7년 전에 올 때는 정말 우리 교회가 아기도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10년 동안 별로 새신자가 없다라고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와서 동대전 교회 부목을 하다가 미국에 한국에 제 선배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 성결교를 옮겨주겠다고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가서 3년 있다 보니까 장로교하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그 원로 목사님이 장로교로 다시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그럼 난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개척을 열어주십시오. 아니면 청빙을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개척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려고 내가 미국 갔나? 우리 아내가 공무원이었고 돈도 잘 벌었는데 갑자기 엄청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개척을 이제 하여튼 했어요. 하나님이 개척의 길을 열어줬는데, 개척할 때 그 막 목사님들이 이제 와서 이제 축사해 주잖아요. 막 그냥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신자가 없어갖고 그 똥개가 교회 왔는데도 반갑더래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똥개가 웬 말입니까? 그 사람이 와야지 개가 왔는데도 반갑더래요. 하도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개 떠는 사람들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봉사하는 분만 오게 해주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했는데, 그 대학교 제가 청년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사역 근처에 그 대전에 우송대학이라고 우송대학 근처에다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전도지 뿌려도 사람이 안 오잖아요. 뭐 군산에는 오는지 몰라도 대전 사람들은 강박해갖고 안 오더라고. 근데 어느 날 마트를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몇 년 됐는데, 나 5년 됐는데, 7년 됐는데 안 생기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 됐다 하고 이제 교회 가서 있는데요. 계속 귀에 뱅뱅뱅뱅뱅뱅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전도의 지혜를 주세요. 막 계속 기도했는데 아기가 막 안 생기는 거야. 막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만 오면 아기가 생긴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날 이단처럼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도 안 생겼어요. 그때 한 명도 아기가.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거룩한 뻥을 칠 테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뻥을 사실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진짜 애기 없는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내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가지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해주고 나는 이제 뭐 하루 3번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진짜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분이 왔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힘을 주셔갖고 임신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아기가 금방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오게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벽에는 못 나오니까 수요 예배, 금요기도, 주일 오후까지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매일 안수를 해주겠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임하면 아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10개월 뒤에 7년 된 사람이 아기가 생긴 거야. 저쪽은 아멘도 안 하고 신경질나? 그래서 아기가 딱 생기고 나니까 내가 이제 탄력이 딱 붙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얘기했는데요. 또 왔는데 쌍둥이가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 몇 명 생긴 거예요? 3명 생기니까 막 전화가 다 내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그다음부터는 온 동네에 다니면서 주 전공이 뭐냐면 아기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요, 진짜냐고. 정말이라고. 우리는 뭐 아기 생기기 너무 쉽다고. 뭐 진짜냐고 막 그래갖고 진짜 아기를 너무 갖고 싶어하는 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가 이제 우리 그 개척을 해갖고 2년 만에 70명이 됐을 때예요. 많이 붕했죠. 네. 아멘한 사람만 3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막 부흥을 진짜 시켜줬어요. 하나님 완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 사택에 문제가 있어갖고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내가 지금 개척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사택을 비워달라는데 아무도 움직임이 없는 거야. 더구나 애까지 임신했는데. 그래서 내가 에이, 내 사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요, 집은 벼줘야 되고 오갈 데는 없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목사님, 진짜 목사님 아기 낳는 게 전공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왜 그런가 하면 그 오신 분 중에 두 분이 자녀가 아기가 7년 5년 됐는데 없는 거예요. 그 당에 우리 15명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 중에 3명의 자녀가 아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싶은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설교하러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무슨 설교냐고,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나 설교 안 한다고, 저기 안 간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고민에 빠져갖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상의를 했어요. 근데 누가 나를 막 천거를 했냐면, 아기가 없는 장로님 3분이 다른 원서를 보지도 않고 나를 쓴 거예요. 저분이 무조건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딱 가서 막상 봤더니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갖기를 갖고 원했던 분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서울에 있고 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맨날 나를 봐야 기도를 하는데 여기선 영빨이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건 내 사전에 없던 건데.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장로 부부가 와서 매일 기도받게 해라. 그리고 전 교인이 기도하게 해. 그래서 진짜 매일 와서 장로님들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교인들이랑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 시무장로님 자녀들 중에 5년 되고 6년 되고 이런 분들이요 3명이나 아기가 다 임신해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갔더니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는데 전교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유아실이 생길 거라고, 하나님이 곧 유아실이 생길 거라고 했더니요, 그때 그게 제 첫 번째 설교였거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야, 우리가 이단 같은 목사를 모셨다. 저런 이상한 목사를 모셔갖고 와갖고 어떻게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가 생긴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유아실이 생긴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믿지를 않아요. 근데 나는 무슨 힘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나 진짜 아기 낳는 능력이 출중할까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고 하는 확신만 줬어요. 여러분, 동대전 교회에 제가 부목사를 하다가 그 다른 교회 장로교회 청빙 3년 있다가 거기 개척을 했는데, 동대전 교회에 내가 부목사 했다고 자기네 교회 나와바리 근처에다 개척을 했다고 나를 막 그렇게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전 교회 웬만하면 신자들이 좀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500m 있는 지역에다 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대전 교회가 500m 근처에 1,500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700m에 통합지역 700명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바로 길 건너면 한 300m쯤에 그 장로교 통합지역 동대전 장로교회, 거기가 한 500명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 1000m만 가면 뒤쪽으로 감리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방에 1500명, 1000명, 700명, 800명, 500명, 또 침례교, 순복음 100명, 200명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우송대학교 그 도로에 자유주의 국가니까
10개의 개척교회가 있는 거예요. 무한 경쟁이잖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노 목사처럼 내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노 목사님처럼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야.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뭐 해야지? 왜 하루 종일 전도하러 가면서도 누가 전도지 받고 개척교회를 오냐고요. 아무도 안 오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슈퍼마켓에서 그 소리를 듣게 해주신 거야. 아기가 안 생겨. 근데 여러분, 많고 많은 소리 중에 그 소리가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리 봐도 500m, 700m, 600m, 300m, 1000m, 여기에 1500, 1000, 700, 800, 300 다 우리보다 큰 교회가 있고 나보다 다 능력이 출중한 분들인데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으니까 나에게 좀 재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근데 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 떠오르는 게. 근데 여러분, 떠오르는 게 없고 앞이 캄캄해도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 누구를 만나냐? 그 임신 못한 2분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이제 아기를 낳게 하는데, 그 은성교회에서는,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는 정작 아기를 몇 명 낳냐? 3명밖에 안 낳았어. 근데 소문은 몇 명이냐? 100명 난 것 같아. 그냥 온 방 소문이 뭐냐면, 저 양반은 가기만 하면 아기가 나,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교회에 그 소문이 거기까지 흘러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 청빙받아서 갔으니까 엄청 이제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크게 잘 될 거야 이러면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였냐면, 옛날 대청댐 수몰 지역에 살던 분들이 나와서 개척한 시골교회 출신 분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오기 전까지는 금요기도도 없고 새벽 예배도 10명 정도 나오고 중보기도도 없고 저녁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해도 안 해. 아멘 소리도 안 해. 내가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교회는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담임으로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냐?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언어 훈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어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냐? 우리 교회의 젊은 멤버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4년차, 5년차가 되면서부터 아기를 주기 시작했어요. 얼만큼 줬을까요? 우리 교회 유아실이 꽉 찼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난 이게 필그림 교회인지 이제 눈이 나쁘니까 잘 안 보였는데 느낌이 저 교회 같아. 근데 저 교회 너무 조건 지리가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요, 동네 안에 그냥,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딱 보였는데 지금은 원룸이 너무 많이 생겨갖고 옛날 동네 안에 교회가 있어서 안 보여.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우리 여기 필그림 교회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목사님한테 하자는 대로만 하면 다 된다. 제가 올 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필그림 교회 온 적도 없고 우리 목사님을 전에 만나갖고 필그림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을 딱 시켰을 때 봤을 때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그냥 씩씩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크게 잘 될 겁니다. 시작.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간증을 한 이유가, 여러분, 제가 은사가 없다니까요. 제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기 낳는 능력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다 어떤 마음을 줬냐면, 너 정말 성령 믿어? 예. 그러면 네가 성령이 역사하는 걸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 네가 네 마음속에 입으로 선포해. 그리고 선포한 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네가 그대로 고백한 대로 될 걸 오늘 네가 믿으면 된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마음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뭐 기도하다가 막 강력한 무슨 은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싸가지 없는 니은, 그래서 뭐 욕이 아니라 이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저 싸가지 없는 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한 인문학적인 통찰이 있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 싸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발음이 좀 세서 그렇지 처음에는 네 가지입니다. 왜 네 가지냐면 인간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네 가지 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 한양을 도성을 건축할 때 이 도성 안에 네 가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문에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해서 동대문, 인을 일으키는 문, 그래서 흥인지문, 서대문, 의를 두텁게 갈고 닦는 문, 동의문, 남대문, 예를 숭상하는 문, 숭례문, 북대문, 지를 넓히는 문, 홍지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대문 안에 중심이 뭐냐? 믿을 신, 신자를 넣어서 우리가 잘 아는 보신각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양 도성에는 인간이 갖춰야 될 네 가지 오상, 다섯 가지 오상이 있는데 인, 의, 예, 지, 신, 이 다섯 가지 중에 근데 네 가지가 없으면 오늘 서울 도성에 사는 사람으로서 성 밖에 쫓아내야 될 만큼 악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인, 의, 예, 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인문학적인 통찰이 뭐냐면 싸가지 없다 해서 이 싸가지는 싹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밭에 씨를 뿌렸는데 씨가 몇 달이 지나면 거기에 싹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 싹이 보여야 열매가 나오고 이게 뭔가 우리가 이제 결실을 맺는데 싹이 없어. 그러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 사람에게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비들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신자인데 신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게 뭔가요? 인의예지입니까? 신자에게 내가 기독교인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옛날 사대문 안에 인의예지가 없으면 싸가지가 없다고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책망받아. 그런데 내가 신자로서 바로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독교는요, 이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어떤 생각부터 하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여러분 그건 기능이죠. 성령 받는 기능입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임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 한번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진짜인가 아닌가? 예수님은 모든 사역이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사역했어요. 자, 3장 21절 2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고 세례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할 때 뭐 했냐? 금식하셨어요. 4장 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절. 자, 4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에게 이끌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뭘까요? 성령 충만의 반대, 마귀 충만입니까? 마귀 충만? 악령 충만? 성령 충만의 반대는 자기 충만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미움입니까? 뭡니까?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개척하면서부터 우리가 40년 된 교회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청소하려고 하고,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해요. 근데 무관심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냐? 자기 충만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게 나를 통제가 안 돼.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만 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손해 감수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계속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해서 세례로 왔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오늘 마귀에게 40일 금식 기도하러 가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죠. 자, 4장 14절 보겠습니다.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문이 났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해요. 그래서 15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의 친송을 받더라.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소문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뭐하고? 권능받고, 그리고 뭐하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하라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하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증인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병 고치고 예언하고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우리 노 목사님은 영어도 잘하고 공부 잘했는데 저는 좀 뒤늦게 갔어요. 한 36 그때 이제 가가지고 영어도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대학원 성적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4년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재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이 개척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난다 긴다 하는 성령 사역자들을 내가 쫓아다녔어요. 야, 진짜 별의별 목사님이 다 있더라고요. 머리에다 손 근처도 안 됐는데 내가 진짜 자빠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이렇게 근처도 안 한다는데 어떤 사람은 안 넘어진데 막 밀더라고. 나중에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넘어져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냥 넘어졌어요. 내가 하도 불쌍해갖고. 그 능력도 없으면. 근데 어떤 분은 진짜 근처도 내가 손도 안 댔는데요, 내가 다리 힘이 툭 확 넘어지더라고요. 어떤 데는 갔더니 막 방언을 하는데 저는 그때 방언을 했어요. 근데 어떤 저희 같이 간 분들이 방언을 못 했어요. 그때 방언을 뭐라고 했냐면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이건 나는 좀 거기까지는 내 이해를 하겠는데 저 뒤에 가갖고 프로스펙스 막 계속 빨리 하라고 하더라고. 프로스펙스 그러면 프로스펙스 방언 받았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방언 받은 거요? 나 그때 막 고민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프로스펙스 막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것도 이제 언어의 통제 속의 역사나 보다 그렇게 이제 넘어갔어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 안 들렸는데 막 계속 내 안에 막 들어온 게 엄청 많은가 봐. 안수 한 번 해주면서 가래 뱉고 안수 한 번 하면 나중에는 내가 안수 받다 승질이 나더라고. 에이씨, 안 받고 내가 말지. 내가 완전 가래 덩어리요 그냥. 이게 진짜 2년 동안요, 우리나라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한테 내가 다 가서 배웠어. 예언사역, 축사, 막 귀신 내쫓는 거. 그러다 2년 다 배우고 나서 내린 결론이 나 이거 하다가 귀신 들리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거 안 해야지. 그래서 다시 뭘로 들어왔냐?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으로 들어와서 딱 본 말씀이 뭐냐?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 주님. 여러분, 이것만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포도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물론 돈이 없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본문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근데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첫 번째, 따라서 가난한 자, 첫 번째 포로된 자. 따라서 포로된 자. 두 번째 눈먼 자. 세 번째 눌린 자. 여러분, 뭐가 포로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대학부를 오래 했는데 청년대학부 애들이 스마트폰에 포로되거나 아니면 성적인 거에 포로되거나 요즘 애들은요, 우리 때보다 더 바빠. 그래서 애들이 돈의 포로가 됐어.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은 씀씀이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청년 애들이 알바한다고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너 왜 예배를 못 드리냐? 너 엄마 아빠 살만한데 그만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성적인 문제라든가 돈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슨 도박이라든가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포로됐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다쳤어요. 여러분 엘리사, 요즘에 우리 아침 새벽 큐티 하는 게 매일 성경으로 엘리사 나오는데, 엘리사가 그 적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자기 도단성을 쫙 둘러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환이 딱 보니까 막 적들이 말과 병거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고 다시 눈을 보게 하니까, 눈이 열리니까 그들이 이제는 완전 포위가 되고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 장로교에서 성결교로 넘어오게 됐을 때, 그때 거기 장로교로 다시 가겠다고 하는 두 분 장로님과 원로 목사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겠다고 그냥 가면 괜찮은데 저를 엄청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자기들이 나 모시고 왔을 때는 자기들이 잘 섬긴다고 해서 왔는데, 한 3년 지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장로교하고 성결교가 너무 다르니까. 근데 다를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만 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였는데, 우리 교회에 90 가까이 된 권사님이 계셨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저 그때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위로가 되냐면, 내가 막 되게 힘들어하니까 그 권사님이 하루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이 앞에 설교할 때 봤는데 큰 천사가 목사님 뒤에서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천사분들이요 양 사이드에서 목사님을 딱 손을 잡고 있는데 환상 속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힘이 돼요, 안 돼요? 힘이 되죠. 나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이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90살 먹은 권사님이.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 길 여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몇 달 뒤에 그분 말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개척 자금도 없고 내가 개척할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진짜 들어가던 돈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더니 갑자기 지방에서 3,5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시는 장로님 권사님이요 1,0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만 하면 돈이 생기고 말만 하면 내가 기도하던 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냐? 바로 포로된 자, 성적으로 중독되고 또 게임 중독되고 또 춤 중독, 여러분 교회 안에 막 도박 중독,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대전 같은 데는 아파트예요.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아이들 일찍 보내고 나가고 그냥 남편도 없고 애들도 없으니까 술 한 잔씩 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뭘 하라는 거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눈먼 자, 눌린 자, 여러분 우리가 가히 눌렸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눌린 자들,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어요. 도대체 이 눌린 자들,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 이런 자들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바로 마귀에게 눌려 있거나 마음에 상처 입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어둠에 잡혀서 영의 세계에 교회 와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어. 여러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오늘 이런 분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중독자, 포기자, 상처 입은 자, 낙심하고 절망한 자, 의욕이 없는 자, 꿈을 상실한 자, 이런 가난한 자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필그림 교회, 여기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필그림. 순례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그림 교회가 군산시의 영적 센터가 되려면 여러분이 매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냐면 성령님 사랑합니다. 따라서 하면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청빙받아갖고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찬양합니다. 그래서요, 찬양단도 찬양을 주로 우리는 뭐 많이 시키냐? 성령에 관계된 찬양 많이 해요. 성령에 대한 찬양을 물으면 보혈 찬양해라. 그랬더니요, 교회가 영적 게이지가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안정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거든요. 건물은 큰데 한 400명 가까이 됐다가 성전 건축하고 나서 교회가 200명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 몸이 아파갖고 있다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100명 가까이 나오는 100명 정도 되는 그렇게 교회로 쭈그러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주의 성령이 와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 포로되고 눈 멀고 눌린 자들에게 찾아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있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포로되고 눈 멀고 눌린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이런 상태에서 매여야 될 줄, 풀려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마음에 상처가 있고 눌려 있고 여러분이 뭔가 의욕이 없고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맹숭맹숭한 것 같고 이렇던 분에게 뭐가 임해야 되냐?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성령을 기름 부어주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뭘 요구하냐면 엘리야한테 나에게 엘리야 선생님께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내가 성령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걸 보면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40일 특별기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무슨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보고 그냥 믿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뭘 하면 되느냐?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내 인생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초청하고 찬양하기만 하면 뭐하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필그림 교회에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되면 이곳에 가득 찬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언한다니까요. 아멘. 우리 교회에 아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40대 초반 30대가 없었다니까요. 10년 동안 새신자가 없었다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골목골목으로 가야 된다니까. 우리는 차 주차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여러분이 오직 하나, 오늘 이 창립 기념일 주일에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제가 여기 왔는데, 오늘 저를 통해서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교회에 먼저 가난한 내가 포로되고 눌리고 내가 다시 눈먼 내가 주의 성령으로 내가 회복된다. 아멘.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자의 영적 상태가 뭐냐? 창세기 1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혼돈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어에서 토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은 무가치하고 무질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혼돈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 요즘에 혼돈스러워. 뭐가 뭔지 몰라. 이게 뭐냐면
내 지금 생각에 질서도 없고 내가 지금 방향도 없고 나 지금 막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질서하고 무가치한 혼돈스러운 것에 성령님이 임하면 가치 있고 질서 있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이 지금 혼돈스러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뭐만 하면 되냐? 교회만 오고 집에 가든 운전을 하든 여러분 매일 초청해야 돼.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초청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의 가난한 상태, 눌리고 포로되고 이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내 영적 상태의 이 혼돈의 상태가 가치 있고 질서 있는 상태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공허가 뭐냐? 공허, 보후라는 히브리어 단어, 텅 빈 상태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 그래서 여자들은요, 봄이 되면 텅 비어갖고 괜히 바람난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가을이 되면 바바리 입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바람난 똥개 모양으로. 이 집 저 집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게 공허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제가 일반 대학교 나와서 법학과 졸업했는데 걔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옛날 첫사랑이 그렇게 보고 싶어. 옛날 여자가 그렇게 그리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걔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안 보고 싶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왜 보고 싶냐? 나는 막 마음이 지금도 막 보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지랄도 풍년이다. 무슨 지금 네가 지금 사는 와이프가 최고지. 너는 안 보고 싶냐? 그래서 난 안 보고 싶어. 왜 안 보고 싶냐? 지금 사는 여자가 첫사랑이야. 여러분, 왜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지금 있는 사람도 한 3명 찔린 것 같아. 왜 보고 싶은 거예요? 봐서 뭐 하려고? 한번 뭐 해보려고? 내 마음에 지금 텅 빈 이유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옛날 여자 만나고 옛날 남자 만나면 막 채워지나? 그 사람이 그래요. 저놈 안 만나길 잘했다. 저 여자 안 만나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여자들도요, 어렵고 힘들 때 지갑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낸대요. 그리고 남편 사진 보면서 그런대요. 내가 이놈도 사람 만들었는데 지금 이 어려운 것도 내가 못 참겠냐? 하고 여자들이 견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에 지금 공허한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해달라고. 성령님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을요 매일 그렇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님 나한테 물어요. 너 진짜 내가 원하냐? 아멘. 성령님, 나 진짜 성령님 원합니다. 성령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복음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성령님만으로 만족한다는 단어가 그냥 문구가 아니라 진짜 그분이요 나를 확 감싸줘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그런 거 간증할 시간은 없지만 내가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어갖고 우황청심환을 200병 먹었어요. 200병. 우리 교회 약사가 있어요. 여기도 약사 있나요? 약국에 긴 거 아닌가 봐. 200병을 먹었는데 한 100병씩 먹으니까 어떤 게 있냐면, 야, 우황청심환, 광동 우황청심환이 제일 좋다야. 이거 알겠더라고. 솔표도 있고 원강도 있고 막 그런데 그 광동이 최고 좋더라고. 그냥 약효가 빨리빨리 들어. 그냥 그 우황청심환 광동 우황청심환 먹고 당에 들어가면요 벌렁벌렁벌렁한 게 덜하더라고. 근데 200병 먹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 200병 먹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우황청심환에 미치든가 아니면 내가 성령 받든가, 내가 둘 중에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우황청심환 먹고 내가 이 짓 하고 있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때 어느 날요 성령님이 새벽에 나를 꼭 이렇게 안아주는 그 느낌이 드는데요, 내가 하염없이 울었어. 내 얼굴 보세요. 울게 생겼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도 안 울었다니까.
근데 그냥 내가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근데 울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분이 나를 꽉 안아주는데요,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장로 안 무섭더라고. 하나도 안 무서워. 그냥 그전에는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막. 근데 문제는 안 무서운 게 문제 아니라 예쁘게 보여. 아멘. 여러분이 교회 와갖고 성령을 잡고 하면요, 목사님도 이쁘고 신자도 이쁘고 장로님도 이쁘고 권사님도 이쁘고 다 이쁜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가 이쁘니까요, 막 결혼 신혼 때 가갖고요, 변기통도 치우고 변기통 깨진 것도 치우고 막 그랬다니까. 다 이뻐. 근데 싸우고 나면 꼴배기 싫어 그냥. 그 여러분 성령님 딱 봤잖아요. 성령님이 위에서 쫙 나를 감싸주면요, 말할 수 없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님을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253명인가 256명이었는데 여러분 저분들이 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적게 와도요,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전도 축제를 해요. 그럼 막 처음에 막 우리 막 한 200명 300명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고작 와야 막 10명 20명 막 이렇게 오네요. 그것도 충청도 사람들은 여기 전라도 사람들하고 달라요. 충청도 사람들은 전도합시다 그러면 네 이래요. 그리고 전도하자고 해놓고 막 다 적어놔라고 하면 막 다 적어놔요. 다 적어놨는데 왜 안 하시냐고 하면 네 하셨잖아요 했더니 충청도 사람 뭐라고 하냐면 그 네는 내가 알아서 할게 돼요. 전도합시다 그래서 네 이 얘기는 전도하겠다는 게 내가 알아서 할게요. 환장해가지고 그냥. 그래갖고 전도 문품을 한 500개 만들면은 나중에 전도할 때 보면 한 100개밖에 안 돼. 그 충청도 사람은요, 글쎄요. 이게 뭐냐면 싫어요. 이거하고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충청도 속에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할 때 계속 사람들이요, 뭐 해도 뭐 별로 오지도 않고 한 명을 와도 합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속 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축제 안 해요. 전도축제 안 하고 2달에 한 번씩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그때 전도축제 하라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 불러오라고. 그러면 교회에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도, 예수 안 믿던 자녀들도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오는 분도 있고, 또 그때 친척들도 데리고 오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 공허한 상태가 성령으로 가득 차면요, 성령이 꽉 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나와도요, 공허하다, 외롭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외롭다, 쓸쓸하다 하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막 내가 막 오면은 막 진짜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런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분들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근데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고 뜨겁지가 않고 이런 분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이 나에게 완전히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운행이란 단어가 라하프란 단어를 써요. 이 라하프란 단어는 뭐냐? 알을 암탉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를 인큐베이터가 품고 있듯이 오늘 우리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품고 있어서 미완성을 완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 속색이는 자녀가 있고 내 사업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성령님, 내 사업을 역사해 주세요. 내 자녀에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세요. 우리 구역에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품고 있다가 미완성된 이곳에 완성으로 무질서와 무가치한 곳을 질서와 가치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누구를 사모해야 되냐?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 축제 하지만 적어내는 거 그건 적어낼 수 있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56명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실 거야? 내가 매일 가갖고 막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잘하고 막 앞에 가서 아양 떨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몇 주 지났어. 안 왔어. 그럼 땡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저희가 몇 주 전에 우리 교인들이요, 대전 폭염 장난 아니에요. 엄청 뜨거우니까 뜨거워 죽겠다고 막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이 폭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기도를 해요? 이 뜨거운 날 8월 달까지 태풍도 없고 비도 없다는데. 그래서 내가 전교인들한테 기도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은 대기를 움직이시는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8월까지 비도 없고 태풍 소식도 없다면 하나님이 움직일 거 아니냐고. 자, 우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일본 밑에서 조그만 게 갑자기 생기더니요, 일본 나고야 쪽으로 오늘 도착했어요. 원래 태풍은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요. 근데 얘가 기상 관측소에서 얘기하는 거 봤죠? 이례적으로 이렇게 가던 애가 갑자기 부산 쪽으로 빠졌어. 그래서 내가 오늘도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했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그랬더니 교인들을 다 아는 화면인데 금요기도나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40대 50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애기 낳고 싶으세요? 원하시면 내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내 비법을 알려준다니까. 3명 4명 있을지어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여기 남자분들 70, 80대 애 하나 낳고 싶으세요? 그냥 내가 비법을 전수해 주고 간다니까. 비법을. 그럼 여기 바글바글해진다니까. 아유, 교회가 부흥한데도 싫다는가 봐. 하여튼 못됐어.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비법을 알려줄게요. 무슨 비법이냐? 여러분이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야. 어떻게 괴롭히냐면 예배 때마다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죠. 여기 군산도 지금 조선소하고 자동차 때문에 어렵잖아요. 대전도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요, 시무장로님들이 3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요즘에 일거리가 너무 많아갖고 지쳐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너무 많으면 일꾼을 사시라고. 일꾼을. 괜히 너무 늘어서 이젠 그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 축복문이 닫힌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 무슨 선포해야 되냐면, 우리 장로님들은 금요기도 때 수요예배 때 오면 제가 기도해 줍니다. 그분들이 와요. 그러면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일거리가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세요. 우리 장로님, 시무장로님 부인은요, 갑자기 뇌에 문제가 뇌종양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요 기적적으로 또 치료해 줬다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 일의 증인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복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고 못해도 아멘 하셔야 돼. 따라하세요. 못해도 아멘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못해도 아멘 하고 기도해야 돼. 다른 거 뭐 목사님이 돈 달라고 하고 막 이러면 안 줘도 돼. 뭐 사달라고 안 사도 돼. 근데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냐?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복 받아야지. 일단 여러분 교회가 누구 뭐 하시는 분들인지 난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노 목사님이 말끝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얼만큼 복 받았는지 내가 와서 보고 싶었다니까. 내가 오늘 160으로 달려왔어. 얼마나 이분들이 좋은가. 근데 내가 딱 오면서 여기 느낌이 좋아. 그래서 제가 교회 여러 교회 이렇게 붕회 같은 거나 이렇게 허신 예배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을 매일 사모해야 돼.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를 위해서 뭐 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딱 찾아보면 이제 끝날 겁니다. 자, 10장 38절. 여러분 예수님이요 병자도 고치고 바다를 걷고 바람도 잔잔케 하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이 모든 일이 뭐냐?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 이거를 사도행전에 사도 누가는 이것을 그대로 기록해요. 자, 38절 10장 3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따라서 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 성령님 기름 부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감동적인 그 간증이 뭐냐면 장신대학교 주선회 교수라고 있어요. 통합직인데 통합직의 여자가 교수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가 도와주는 분도 없고 그래서 어렵게 선교사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 돕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막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마다 막 설거지하고 식당 가서 일하고 또 끝나면 또 다른 데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를 서포트 해주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설거지하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이걸 나의 기도로 다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냥 돈 벌면서 학교 공부하는 내가 없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위대한 인물들 일꾼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학위를 받고 장신대에 와서 강의를 했죠. 그런데 주선의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 갈 시간도 없어서 식당에서 지하철에서 또 버스 안에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걸 들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이게 무슨 응답이냐? 자기 통해서 하나님 훌륭한 종들이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김동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가 5명 중에 4명이 목회자예요. 우리 어머니가 40살에 과부가 됐어. 우리 아버지가 49에 돌아가셨어요.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53이에요 지금 66년생. 우리 아내가 6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내보다 훨씬 적을 때 과부가 된 거예요. 40에.
이거 불쌍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형제 중에 5명 중에 4명이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신경질 나게 뭐 먹을 것만 있으면 전도사님 갖다 줘 이랬어요. 그래서 이모나 고모들이 와갖고 소고기 한 2근 같은 거 주면 쭉 잘라갖고요, 어머니네 교회 옥탑방에 전도사님 갖다 줘 이러면요,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우리 큰형님이 망해갖고 내가 반지하에 살았어요. 그래서 막 곰팡이가 완전히 피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공부할 책상도 없어갖고 상도 없어갖고 거의 밥상 같은 거, 옛날 거의 그 찌그러드는 것 같은 밥상 같은 거 놓고 대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그 전도사님 가죽으로 된 의자하고 책상하고 책꽂이를 해준 거예요. 내가 뭐 먹을 거 갖다 주러 갔다가 그 전도사님이 엄마가 이거 해줬다는데 눈이 확 뒤집혔어요. 내가 엄마가 지금 미쳤지, 나는 이것도 없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내가 막 엄마한테요 엄청 대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철없는 나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다 목회에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셔서 우리 형님이 개척을 했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곽선희 목사님 교회에 있던 신자가 어느 날 와서, 목사님 딱 2년만 있다 갈게요. 근데 우리 형님이 너무너무 개척교회가 초라했어요. 근데 그분이 와갖고 교회 리모델링하고 강대상, 책상, 또 성도들이 사는 의자, 또 사택, 냉장고, 사택에 있는 거 다 바꾸고 2년 만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척했잖아요. 제가 개척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내가 개척할 때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도 괜찮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못했어도 괜찮아. 그런데 오늘 이후로 목사님이 전도하자, 아멘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자, 교회 봉사, 그렇게 하면, 그렇게 여러분 그냥 묵묵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님만 원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요 일반 대학교에 있을 때 성령님을 몰랐어요. 내 형제가 4명이 목회자야. 그런데도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개척하면서 그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요 지금도 매일 성령님께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필그림교회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상태가 오늘 가난한 자의 그런 눌리고 그렇게 눈멀고 어떤 상태, 그런 상태인지 나는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먼저는 여러분이 치유받고 회복돼서 성령님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한테 여러분 자꾸 기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처음에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안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기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해도 이 거부 반응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신자들이 안수받기를 좋아하고요, 아멘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신자분들이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구했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앞에 찬양하고, 성령님 나 좀 도와달라고 막 간구하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어느 날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56명인가 드렸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열려지고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오늘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막 전도도 하고 내가 이제 기도도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해놓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꼭 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해야 돼. 다시 한번. 전도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거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너무 외롭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장로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두 분이 이사 오셨어. 교회가 없어졌어. 그래서 교회가 없어져 갖고 우리 교회로 온 거야. 우리 교회 근처에 700명, 500명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 오신 거야. 오셔갖고 내가 막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 우리 교회 등록해갖고 지금 밤새서 기도하셔. 아멘. 여러분들이요, 이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물질도 만져주시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군산에 있어요. 내가 아는 분이 또 군산 분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는 물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군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인정머리 없는 목사 같지만 내가 그랬어요. 장난이 아닌 거는 성령님이 가면 장난이 아니라는 거요? 성령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더 큰 복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런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군산은요 100년 전에도 군산은 잘 살았어. 옛날 일제시대 때도 여기는 군산 잘 살았어. 근데 지금보다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부정적으로 이 악한 영이 임하면 부정의 영이 임해서 안 돼, 우리 이제 망했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안 돼, 우리 망했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무조건 우리 교회는 잘 된다, 크게 잘 된다, 복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저희 우리 동명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동명교회가 다 부자들은요 다 세종으로 이사가고 노은 신시가지로 이나가고 또 돈 새로운 이번에 새로 생긴 또 신시가지로 다 이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옛날 동네야. 옛날 동네. 옛날 동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만 생기면 신시가지로 다 가는 거예요. 세종으로 가고 노은으로 가고 저 둔산동으로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유 우리 교회 이러다 망하겠네 망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성령 구하면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교회 반드시 잘 된다. 여러분, 저가 와서 7년 동안 재정이 줄지 않았어요. 신자가 많이 빠져나왔는데 성령님이 우리 필그램을 사랑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기도 있지만 오늘 창립 기념일이니까 제가 일부러 조금 길게 했어요. 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